자,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어.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세상은 참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갖춥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내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경외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 13장의 주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왜? 변화가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어린아이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옹야옹야 귀여기고 취미생활하게 하고 또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키우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이 북한에서는 내가 일본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조총련 계통의 그 모든 교육 시스템이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우리 한국이 월등하게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총련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었지, 만약에 대등한 어떤 입장이었더라면은, 대동한 정도가 조금만 좀 더 북한보다 나았다면은 조총련의 그 교육 효과는 정말 무서운 정도였었어요. 조총련이 세운 학교만 보더라도, 그것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포들, 한인들이 세운 학교에 한 20배, 30배 될 거래요, 숫자가. 각 도시마다. 한국은 동경이나 오사카 정도의 한인 학교가 있었어요. 참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의식을 새롭게 해야지. 지금도 많이 때가 늦었지만, 또 우리가 한국은 우리 어렸을 때는 기억하더라도 그 가난한 그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추도라는 섬, 저 남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성의학교를 하기 위해서 기타 들고 선물 다 들고 잔뜩 해서 그냥 버스 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있었지 했는데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골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3040이 여의도를 보더라도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은 좀 더 차세대를 좀 더 소중히 여기자,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좀 잘 전파해주면 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미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때와 상관없이 그냥 해야 돼요.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살률은 많이 급증하고, 참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런 무슨 역할을 감당했기에 이렇게 됐을까 할 정도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빛이 그리고 소금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은 조롱받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당한다는 거예요. 짓밟힌다는 거예요.
앞을 보는 자에게 쟁기를 맡기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쟁기를 잡고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쟁기를 그리고 요거는 홈이죠. 쟁기를 이제 소가 끄는 건데 소가 이걸 끌 때 앞을 봐서 이거를 끌 수 있지 뒤 보고서 이걸 어떻게 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더 이상 창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에 마음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새로운 것, 앞을 향해서. 물론 이제 뭐 추억거리도 있고 옛날에 아름다웠던 일들도 있었고 또 상처받아서 힘들었던 일들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데 어떤 하나의 보조 역할을 감당해야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를 추억 옛날에 찍은 사진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 결혼식 할 때 찍은 사진 가고 입수했어요. 보니까 참 정말 야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기에 내가 또 세상에 태어났구나. 참 이거 얼마나 좋은 이런 이야기. 이 과거 것을 생각하면 좋죠. 그렇지만 옛날에 내가 했던 실수 같은 거, 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 과거에 했던 어떤 뭐 역경을 겪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꽂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은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방법은 주로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왜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정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거는 거예요. 앞에 것은 피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걸면 그걸 피하지를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걸지 못하게끔, 과거에 창념하지 못하게끔 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거쳐나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날에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이렇게 나한테 못된 말을 했다, 나를 서운하게 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다. 삼성그룹, 삼호그룹, 동양그룹, 태창그룹, 태풍그룹, 태풍이 아니라 개풍그룹, 화신그룹, 럭키화학, 금성방직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해요? 장로님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젊은이들은 그거 잘 몰라요. 정말 막강한 뭐 20대, 30대, 40대의 어떤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들이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룹이 과연 몇 개나 되는 것인가? 삼성과 럭키는 이제 LG로 바뀌었죠. 럭키 금성을 LG라고 한 거예요. 알기나 알아요? 옛날에는 럭키 치약, 뭐 럭키 비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기 싫어하면, 그리고 자기 옛날의 어떤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저항하면은, 뭐 안 해본 게 있냐? 야,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 정말 너나 잘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하는데 이렇게 설쳐. 윗사람이 뭐 시킨다고 해서 뭐 잘난 척하고 뭐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대충 해. 이런 언행심사,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이 나를 도태시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을, 뭔가 누가 뭐 어떻게 안 하던 짓 한다? 이게 뭔가 거기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산지석이에요. 타산지석. 남에 있는 산에 돌을 갖다가 모으면 내 산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흉내내는 거,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모방력이 대단합니다. 누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 밥통, 쿠쿠에서는요 이것보다도 더 훨씬 좋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서 그대로 모방이 아니라, 모방도 쉽지 않은 건데도 그걸 창의력 있게 더 붙이고 더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 머리. IQ가 좋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어떻게 이거 보통 우리 다 이러고 산다고. 근데 굉장히 놀라요. 내가 괜히 하는 말, 우리끼리 뭐 좀 용기를 갖자, 힘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 사실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린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생각에서 밀렸고 아이디어에서 처졌기 때문에 이렇게 도태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왜 물러가느냐?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고정관념. 이거요. 이거는 이거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잘 들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 목사님들 계시고 젊은 전도사님들 계셔요. 내가 잘 들어요. 무슨 말을 하면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은 야 까불지 마. 야 너 젊은 게 뭐 알긴 알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거 갖다 써요. 그걸 또 우리 목회에 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정말 우리 나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 아무리 마음이 열렸다, 오픈된 상태다, 그냥 어떤 뭐 고지식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에게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경험은 있죠. 많은 것을 겪었죠.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오해하는 것도 있죠. 그럼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이런 것이었으니까 참작하라. 그렇지만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요.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님 세대도 우리를 보고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은 으악 하고서 기절해요.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물러가야 돼.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어떤 좋은 관점에서 우리가 겪은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참고적인 얘기는 해줄 수 있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못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입세가 넘었으면은요, 인간의 뇌세포가 하루에 20세가 딱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연로해지는 거예요. 노쇠해지는 거예요. 왜? 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요. 뇌세포가. 몸에 있는 세포가 아니라 뇌세포가 1쪽이에요. 1쪽. 근데 우리가 이 뇌세포의 3%를 쓴대요. 평생. 천재들은 5%를 쓴대요.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5%를 쓰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3% 쓰는데 나이 들면은 뇌세포가 더 죽으니까, 죽어가니까 더 못 쓰겠죠. 밤낮 고기에서만 맴맴 돌아요. 밤낮 고기에서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나이 50세에 대해서 뇌에서 10억 개의 뇌세포가 사라져요. 그러면 70, 80대면 얼마나 더 많이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깜빡해. 깜빡. 저도 오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제 신방 끝났으니까 차 먹으러 가요. 그래서 차를 먹으러 가는데 바로 옆에 여기 와보셨죠? 그러니까 나 잘 못 와봤는데 와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은 몰랐어. 빙빙 돌다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입구며 그 분위기를 내가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때서야 생각이 나. 맞아. 나 여기 왔어. 우리 여기 앉았었지. 여기서 뭐 시켰지.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그런 대로 뭐 좀 기억 좀 한다는데 깜빡해요. 인생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의사들이 조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원칙이 있다면, 첫째, 몸도 많이 움직이고 마음도 많이 움직여라.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 계산기 갖고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머리로 해라.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계산기 계산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몇 킬로 뛰었는데 지금 몇 킬로 몇 킬로가 남았으니까 현재 연료통에는 몇 리터의 어떤 그 휘발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내가 머리로 막 계산해요. 왜? 굳어지기 싫어서. 나중에 이제 나이 더 들면은 그런 거 다 계산 못 할 거 아니에요. 곱하기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상상력으로 잠깐만 하려고 들고, 나누기도, 또 더하기 빼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자동차 탄 그 키로수하고 남아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탱크에 있는 그런 휘발유 양이 어떤 거, 이것은 곱하기로 나누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암산으로 해. 왜? 억지로 해도. 그래야지 머리가 좀 굳어지지 않을까 해서 잠깐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지? 그 화투 치는 걸 뭐라고 해요? 고수도 뭐라고 해요? 고수도. 그래야지 머리가 굳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잠깐 머리를 쓰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자, 첫째로 몸과 머리를 동시에 움직여라. 많이 써라.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는 즉시 뇌세포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간직하고 과거에 창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마음의 상처가 뇌세포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대요. 상처받으면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뇌세포가 보통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파바바바박 죽어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고집 부리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왜?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머리가 띵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게 좀 더 오랫동안 지속돼 보세요. 머리가 정말 굳어져요. 상처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벗어나세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야 돼요. 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때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또 휘덕거리고 막 웃고 막 재미있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에 그냥 한숨을 짓고 누구 나쁜 놈, 죽일 놈, 하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뇌세포가 망가져요. 용서라는 그 의미가 누구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아픔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부자유해서 내일을 망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리고 하루에 3끼는 꼭 소식하라. 소식하라. 조금 드셔라. 3끼. 새끼 다 찾아먹는 새끼는 나쁜 놈의 새끼래. 그냥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끼를 다 해주는 남편한테. 그놈의 새끼는 그냥 새끼만 먹고서는 나쁜 새끼라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냥 새끼를 먹되 소식을, 이런 말은 나는 걸리는 거예요. 죄정은 요즘은 이제 여행도 별로 많아지고, 우리 조영공 스님 같은 경우는 여행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3끼도 하고 4끼도 하고 5끼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시간이 바뀌니까. 참 이런 거 참 걸리죠. 코를 골고 사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숨을 못 쉬고 컥컥거리면서 이 무호흡증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잠의 양보다도 잠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탁 떨어져서 아주 깊이 잘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대화를 많이 하고 친교를 하고, 또 그리고 서로 교제를 좀 즐기는. 홀로 있어서 대화도 없고 혼자 정말 망가져요.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지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시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이렇게 르시퍼를 아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훼 집에 거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푸르게 삽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에 르시퍼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생각이 고정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위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들이 나이가 들어도 야훼 집에 심겨진 그런 나무 백향목과 같이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르시퍼 활성화가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